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춥습니다. 그쵸? 안 추우세요? 네. 참 좋은 체질을 타고나셨군요. 네. 건강하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대강. 기다릴 때 내릴 강,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무엇이 내리는 걸요? 첫눈?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탄이 한 달 전입니다. 대강절은 먼저는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조각이 하나로 모이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레고 조각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레고 조각이 땅에 있어서 한 번씩 밟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레고 조각은 처음에 그 레고 박스 밖에 이쁜 그런 조각의 완성품이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그런 완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모든 조각들이 다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맞춰 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의도된 그런 완성품의 아름다움은 전혀 없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창조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또 저희 아이에게 10,000원을 줘야겠네요. 참 조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조각들이 구약에서 흩어진 파편화된 그런 조각들이 있었는데, 그 조각들은 완성되어집니다. 결국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파편들, 그 파편들의 말씀을 듣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는 이제 완성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가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러는 바울이 썼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바울이 썼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누가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다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어서 미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자는 정확합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혹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자들, 특별히 유대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자들이죠. 그들이 10년, 20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현실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교제하는 관계도 왕따를 당했고, 같이 경제적인 교류, 길드,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죠. 그 길드에서도 제외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왕따. 그러니 그들의 삶이 굉장히 괴롭죠. 그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까? 다시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되어지면 좀 이런 생활에서는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바라봐야 돼 라고 말해주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도 굉장히 맞닿아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한때는 굉장히 불타올랐던 성도들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쳤어요. 손해도 많이 봅니다. 더 이상 지쳐 있고 손해보기도 싫고, 이제 조용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와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 그 바쁘고 지침을 한 몸에 끌어안고 여러 가지 무력함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은 뭔가 이해도 되어지고 은혜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무언가는 하기 싫은,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져가는, 쓸려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처럼 되지 말라고 한 히브리서 10장의 그 말씀처럼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모함도 없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극단적이었죠. 모이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효과. 하지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분명히 모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코로나가 남겨져 있는 후폭풍은 많은 성도님들이 떨어져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며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까지 오늘날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틈 속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은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본인이 성도로서 믿음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이지만,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좋은 변명이 되는 것이고 그럴듯한 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한번 더 잘 믿어볼까? 예수님을 좀 조직적으로 믿어볼까? 우리끼리 모이면 어떤 시너지가 날 거야. 그렇게 태동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맞아. 너의 그 고백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는 좋은데 난 교회는 싫어.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나가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날,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바로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종교예요. 우리가 신을 쫓아가고 우리가 신을 찾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조각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계시해 주셨죠. 옛적에. 2절에는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조상들에게 주셨고요, 과거에는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파편들을 다 모아서 지금은 조각이 아니에요, 파편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이 말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 자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은 인생의 이 세계의 시작과 그 세계를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모든 퍼즐의 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신약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 모든 말씀의 조각의 완성품인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뿜어내는 광채, 어떤 빛을 반사해서 뿜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 광채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밝은 영광, 그 광채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신 거죠. 말씀과 여러 가지의 계시는 어쩌면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체의 똑같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아니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를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죠? 예수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옛날에는 파편적인 말씀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오셔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는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말씀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분, 이 만물의 모든 법칙들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로고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씀, 능력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진리 그 자체이고요. 이 말씀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고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분께서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운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모든 말씀의 조각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며 그분이 완성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들의 죄이죠.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상황 속에서 바라바를 바라봅니다. 바라바는 나쁜 놈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바라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올리라고 욕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유, 저 못된 사람들 바라바를 내리고 예수를 올리네. 하지만 여러분, 정결하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은 바라바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올라갈 바라바였거든요. 올라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끌어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거든요. 저 사람 드리고 이 사람 드리고 저 사람 또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으로 끝내셨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리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시고. 이것은 그분의 이 회복의 능력은, 그분의 죄사함의 능력은 일회적으로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시고 우리 역시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인생의 팍팍함 속에서 이제 좀 쉬어볼까? 방학 좀 할까? 그럼 좀 내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그럴 쯤에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아니야!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멋있고 찬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것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으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였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분께서는 맏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무엇일까요? 이 성도들에게는 천사라는 존재는 그들을 보호해 줄 자, 하나님의 대리인,
군사들, 천군 천사들, 이런 높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여러분들만의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잘 기다리는 마음도 갖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봐야겠지만 더 매력적인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워너비의 삶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빛나는 것들 위에 예수 이름이 더 빛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천사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일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은 그냥 불꽃이나 바람으로 쓰여지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영원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돼, 그들이 기다렸어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지만 그것이 조각조각이 되어서 조합이 되어지지 못한 채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조각의 완전함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 중에 가장 큰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조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분을 성도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대강절,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옛날의 구약 성도들은 여러 말씀의 부분들과 모양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가 지치기도 하고 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의 조각이 이제 오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맞추어졌죠.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좋은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조각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맞추어 봤지만 예수님이 잘 맞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고, 주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훗날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그 삶을 요구하심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조각들을 맞추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팍팍함과 신약 시대에 얻었던 그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찾아오면서 살며시 그분과 살며시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오늘날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야성 찾기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것은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점점 야성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을 진단하며 우리가 그분을 성도로서 기다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오늘 조각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연말에 여러 생각 저러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파편들 같은 고민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 감정들, 어쩌면은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의 조각들, 그 조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풀리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2025년의 연말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조각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풀려야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조각들도 그분 앞에 맞추어져야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맞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은 살았지만 분명히 인생 속에서 이때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때의 기억은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때의 어쩌면 힘든 시간은 나한테는 소비되어진 시간이야. 아무런 의미 없던 시간이야 라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때를 지났을 때도 정말 형편없던 쓰레기 같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조각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그 쓰레기 같던 조각이 있어야만 풀렸던 그런 인생의 은혜와 기억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해가 안 돼. 오늘 이 시간에도 상처받고 있는, 받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각들, 풀리지 않는, 오늘도 아무리 풀려고 해도 더 나아가지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조각들, 이 모든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레고처럼 만들어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제 딸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조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조각들을 조각의 완성이신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그분 앞에 모아놓으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께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의 그런 퍼즐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설계도대로 내 모든 시간의 조각들을 다 맞춰보세요. 뭔가 그럴듯해 보여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유한한 인간의 한계.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체의 이미지, 형상 되시는, 본체의 형상 되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간언하시는, 우리를 모든 삶을 동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조각과 퍼즐들을 다 갖다 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또 나 너무 일 열심히 했어, 나 이제 지쳤어 라고, 나 이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더 이상 교회는 싫어라고, 혹은 나 교회 다닌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나는 더 이상 믿는 사람과는 아닌 것 같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그 어떠한 멋진 명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변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을 오히려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광명의 천사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고 무결하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비밀이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분을 기다리시되 이러한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시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성탄하셨습니다. 말씀의 조각들이 이제 더 이상 희미하거나 안개에 있지 않습니다. 본체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주내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고대하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만세.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을 완성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즘 내 인생도 조각난 채로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진 사건들, 산산이 부서진 마음들, 이해 안 되는 시간들, 그 조각들을 억지로 내가 맞추려다 보니까 점점 헷갈려 하고 점점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 속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조각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조각단 성경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조각난 우리의 인생도 한 이야기로 엮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조각난 인생들 예수 앞에 맞추어서 의미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상처난 기억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조각들을 오늘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조각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이듯 우리의 인생의 조각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옛적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여러 조각들로 온전히 이해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과거의 상처난 기억들 때문에 괴롭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모든 조각들을 오늘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조각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조각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오실 때까지 더 가깝게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각단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